이 자리에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제가 이 우보에 온 지가 30여 년이 되는 긴 세월 속에서 이렇게 참 복음적인 교회 생활과 더불어서 사회 교제 교통을 이룰 수 있는 참 큰 힘이 되어 주셨던 오늘 우리가 김성훈 회장님이 오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총영도 오시고 또 앞서서 이렇게 활동하신 세 분이 오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우보에 와서 제일 먼저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과 교제와 친목과 또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발판을 이렇게 놔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행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그 면민 축제 윷놀이 대회도 이렇게 함께 뜻을 가져주신 분이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또 이렇게 협력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30년 동안에 이 우보에 살면서 교회 문턱을 이렇게 낮추고 함께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세 분이 뒤에 앉아 보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감사한 일이. 왜냐하면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오신다는 것은 참 임의로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오고 싶어도 아무리 전도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라는 것이 참 얼마나 오기가 힘든 일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천국과 지옥도 이끌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시간을 만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례받도 감사하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운 지가 이렇게 긴 역사 속에서 이 교회를 증축 1년 2개월 만에 이 60년 된 이 역사 속에서 미성교회에 이 쭉 이어왔던 교인들은 지금 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몇 사람 나오던 사람들이 다 저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년 2개월 만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일에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 이 전국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교회 현장을 우리는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변 교회들을 보든지 또 어느 교회를 보든지 농촌 지역에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있으면서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15명에 대해서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교회가 전도되는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참 전도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고 교회를 인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볼 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보상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시고 일의 대가는 하늘나라 가서 받기 때문에 땅 위에서는 보상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땅의 보상을 다 받으면 하늘의 보상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전도하고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차곡차곡 우리의 간초소도 예비하시고 우리가 영원뭉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보상을 위해서 현재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또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로움이 우리가 시간 속에서 주어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금 맡습니다. 왜 중요하냐? 제일 첫 번째 시대적으로 볼 때는 이제는 만세라는 것이 만세가 되어서 내가 만세에서 만세가 아니고 성령이 마지막 세대라고 말하고 나는 또 이렇게 서울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들이 하네. 아이고 세상에 만세다 말세. 저끼리 이야기 시원하다 말세다. 가만히 가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라 아닌데 자기가 세상을 볼 때 참 이렇게 못된 일도 생기고 못된 짓도 하고 문제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세상을 보면서 이 만세지 뭐라게 우리 만세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오늘도 이 마지막 오늘 말씀 읽었던 것이 만세장이 아니라 만세 성경에서 만세라 하니까 마지막 때라는 게 세상이 마지막 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마지막 때의 현상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하늘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그 공간이 이제 다 완성이 되어서 우리 모두 이제는 이 땅의 모든 환경은 다 끝나버리고 하늘 공간으로서 채워지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이 선과 악을 만들어서 이 악한 자들이 가는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옥도 하나님 만드셔서 그곳에 갈 자들이 다 채워지는 끝날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버리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말할 때에 그러나 지금 이것이 끝나는 환경이라면 참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이 위에서도 또 오시는 분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게 이 힘든 가정이 우리의 세계를 향해 바람 불어가듯이 정말 한날의 바람이 불어온다는데 그 바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하늘나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엄청난 환난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겪으려는지 또 겪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제일 무섭게 지금 진행해 나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있으니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다 진행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종말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종말이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정말 세상적으로도 종말이 다가오고 우리가 사는 날이 우리가 끝날이라는 종말은 끝날이잖아요. 만세의 끝날인 것처럼 우리 인생 일대도 종말적 환경으로 우리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이 세상의 가문을 통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세상에 와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생활의 꿈을 꾸고 삶의 성장의 때를 맞이해서 또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생활을 쭉 아들 딸 놓으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느덧 이제 종말이 인생의 종말이 뭐냐, 인류의 종말이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의 세상 살아온 환경을 보면은 종말적 끝자락에 우리가 섰다는 것을 생각해요. 대부분 우리 교회의 삶의 지금 연세들이 종말적인 위치 아닙니까? 정말로 이제는 다 70이 넘어가면은 이제 삶의 환경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70이, 사회는 60이 몇 되면은 또 이렇게 환경적으로 내려놓잖아요. 다 내려놓고 교회는 70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경으로 보면은 사람의 수명이 언제까지 되어지느냐? 보통 70 기준이 됩니다. 70은 옛날은 고래장이라고 70 고래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수명이 좀 연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게 보통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것의 인생에 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100세도 100 넘게 생활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 삶의 세월을 보면 한 70 넘으면 이제는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겠느냐. 종말이라는 끝이 인생의 끝에 자락에서 이제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가져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면 저도 하면 살 만큼 생활이 주어진 나이를 가지고 보다 야 정말로 제가 이 우고에 왔을 때 30대 젊은 청춘 젊은 나이 30대에 와서 그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세상에 어느 교회에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열심히 내 할 일을 하겠다는 용기 있는 세월을 참 가지면서 40대 50대를 이렇게 보내다가 어느덧 이제는 70의 고지를 향하여 달려왔을 때에 이제는 모든 것이 정말 젊을 때 같지 않고 이제는 모든 것이 약한 것뿐이라 그 용기 있고 시간 가지고 하려는 것이 다 이제는 내려놔야 될 시간 내려놔야 될 환경으로서 이제는 남은 때를 어떻게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마지막에 귀한 겁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남은 때에 이 정거장에서 여기서 내가 가야 될 종착지를 향하여 대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시간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저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삶의 여정길을 일생을 잘 살다가 마지막으로 허무하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정말로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 이제 세상에 살 만큼 살고 일할 만큼 가지고 가정관을 가지면서 생활할 만큼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때를 맞이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사람의 생명에 바라보는 시간은 하나님이 영원성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오늘 가도 정말 천년만년 사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영원성이 영원히 움직이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마음뿐이지 가야 되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는 길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한날에 갈 때까지 편안히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얼마나 정말로 편안하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세상 생활하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도 지금 막 세계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만 봐도 좀 세상 우리나라 민족적인 환경
또 편안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지금 불안하게 나라가 움직여 나가느냐. 이거 생각해 볼 때 정말로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 나라 정말로 잘 살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금 나라가 위태하게 되어지는 여러 여건들은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여건을 우리가 봅니다. 못 살아서 걱정되는 것보다가 정말로 문제가 문제에 다른 것보다가 정말 우리 나라는 남과 북이 있는 이 위험한 환경 속에서 좌파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북이 비참한 꼴을 저렇게 이끌어가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저렇게 안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의 마음이 왜 저렇게 안 되는 걸 보면서 그것을 쫓아가느냐 이겁니다. 저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왜 쫓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성이 얼마나 큰가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예수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이북이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찬양하고 거기에서 보면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 그런 그 사람들이 문제성이 있어서 문제를 나타나도 따라가는 환경이 왜 그러냐. 그것을 정의를 해본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이 선하게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에게 태어나서 원래는 그렇지 않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 주관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악의 권세가 있고 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악한 권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 김정은이는 어떤 인물이냐 그렇게 인물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은 악한 자로 쓰임받고 사탄을 이용되는 인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잔인하게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 사탄이 들어가면 불신자의 마음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참한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악령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세상 속에 움직여나가는 환경이 저 사람 속에 지배를 받을 수 있고, 지배받는 세상으로 가면은 정말로 비참한 일들이 얼마나 주어지는지 생각해 보면 걱정이 되어지는데,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잘못된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길 3절에 이렇게 내려가면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도 미혹을 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받아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되어 그렇잖아요. 나는 옛날부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사회에서도 왜 저렇게 법조인이 그런가, 왜 정치인이 그런가, 그런 문제를 원래부터 그런 것이 아니고 참 이런 얘기들이 하기에 참 어려운데, 많은 돈을 받아 많은 공부를 해서 법조인이 되기도 하고, 어디에서 받아서 그렇게 하느냐요. 이런저런 문제,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결과를 싣는 일들을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리를 내려보면 여러분과 나 함께 어떻게 이 환경을 향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할 말이 너무 많고 그래서 되겠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미선교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하는 나라에 한 번도 낙오 없이, 한 번도 다
타박함이 없이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왜 미혹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메시지만에 내가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서 주님 부르는 그날 하늘문이 열려 들어가는 그 순간 남은 본때를 향해서 내가 미혹받을 일이 한두 건이 아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미혹을 받는가. 제일 첫 번째, 사람과 사람의 미혹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사람과 사람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건들을 보면 너무 많다는 거야. 신앙생활에 보면은 참. 그래서 크게 큼직하게 말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크게 이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이단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 오늘 말씀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겠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말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잘못되게 일어나느냐. 이것이 사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12 제자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 가운데 많이 19 몇 달에 12 제자 12사람이 그 가장 이렇게 이끌가기 좋은 숫자잖아요.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가기 쉽지만 12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참 골아프게 신경을 쓰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영역으로 제자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 충분한 분인데 가장 머리 아픈 것은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유혹에 제자들이 미혹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이 그를 유다를 이끌어가서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은요 그 세력에 사로잡히면 인정도 사정도 없고 그 세력이 모이면 은혜도 없고 그 세계는 정말로 사람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의 모습이 유다를 보면 나타나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이 참 그 제자로서 3년 동안의 정든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제자잖아요. 은 30에 팔아먹는 자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도 제자잖아요. 12명 가운데서 하여튼 희한하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과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장 문제는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이 신앙의 장애물이 우리의 환경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은 너무너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 악한 영들의 세계가 교회 안에 침투가 되면 굉장히 혼란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로 말씀해 보자니 택한 오늘 말씀에 택한 자라 할지라도 말씀이나 여기에 나온 말씀에 택한 자 천국 간 사람이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선택자는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불택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 선택에는 감사하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보시고 천혜만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늘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내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배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택자를 가는데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자는 아무리 천국 가려고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원리에 선택자라 할지라도 마귀는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못 가도록 만드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 못 믿도록 어떻게 하면은 천국 못 가도록 만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지배해서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이 악한 영은 왜?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서 지옥에 가서
이렇게 같이 고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악한 영의 정체성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위험이 온다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가면은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정말로 천국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드는 길로 때로는 이 주님이 표현해 주시는 것이 왜 힘드느냐. 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보고하사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가는 길이 만상일 동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왜 그렇지 못할까 생각하면 참 가장 여러분 보다가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참 모든 것이 좋아지고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형통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 참 예수 믿을 만한 환경으로 다 이뤄가면 함께 가기가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나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 한 번 해야 돼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의 환경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환경을 이기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이 그렇게 좁은 길로서 힘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까지 잘리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로 간 이 길에 대해서 생명에 걸고 가야 될 길로 앞에 놓일 때도 있고 죽음에 이기도해야 될 위기가 있고 정말로 어려운 여건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보자면 하나님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함께 하는 영광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주시자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뭐 두 가지 뭐 생각하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라. 한 가지 더 하늘나라는 이렇게 공평한 하늘나라 아니다는 거야. 그러면 공평하지 않으면 무슨 천국이냐? 천국은 영화의 나라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로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면류관을 받아 쓸 영광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땅에는 집 한 채 얻기도 그렇게 힘든데 하늘나라는 금과 은과의 한금 보석으로 꾸민 짐을 12진주물 왕래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니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게 다 천국의 똑같은 공간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면류관을 쓸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보석 꾸민 집을 가질 사람이 있고 집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 왜 다 함께 한금 보석금 면류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충성하고 누가 목 내놓고 예수 믿고 누가 열심을 품고 누가 전도하며 기도하고 누가 그렇게 뗐으면 하려고 하겠느냐. 똑같으면 뭐라겠냐. 똑같으면 되느냐. 네가 한번 생각해. 똑같은 사회적으로 되는 나라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똑같이 잘 먹고 잘 지내고 이거는 원리와 이론은 좋지만 이론 펼쳐나가도 공산국가를 한바라니 공산국가 있는 사람 공사 다 해서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는 좋지만 공산국가 지금 잘 사는 나라 있는 한 바람이야. 공산국가 지금 잘 사는 나라 한 건도 있는데 다 공산국가 70년 만에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하니까 그래서 참 70년 지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야. 안 되네. 그러나 안 되면서 하는 것이 딱 세계적으로 유독하게 이북만 저렇게 보태고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이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의식을 하늘나라 두게 된다. 하늘나라 두면은 열심으로 사는 자는 피난 면류관 받았으는 것은 이 세상에도 그렇지 않는 거야. 이 세상을 봐라. 정말로 평창 이 동계올림픽도 다 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정말 밥 먹을 때 밥 먹지 못하고 열심으로 잠잘 때 잠자지 못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때를 쓰는 자가 받았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영광을 받잖아요. 보상을 우리나라도 올림픽 메달을 따면은 보상을 주잖아요. 10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고생해서 세계 1등을 할 때 얼마나 그 사회도 그런 거니와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는 게 하나님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니나 내나 아무나 같이 똑같이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린다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건 아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도 열심을 가지는 자. 그래서 하늘나라도 구분이 됐다고 하잖아요. 어떤 구분이냐. 정말로 천국을 보고 오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면 성경에도 나왔고 하나님 하늘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봤더니만 제일 상이 큰 사람 목 내놓고 사는 사람이 제일 상이 크더라고요. 그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 보면서 8일 금식 만에 그런 기도 간증을 제가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보여달라고 보니까 목숨을 내리고 순교자의 상급이 제일 크다는 게 순교는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 상급 받고 싶어도 여러분 지금 총을 탁 겨놓는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산화가 되면은 죽잖아요. 공산화 되면은요 공산국가 되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목사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목사는 이미 하나의 공산국가된 목사의 등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래 이북 같은데 지금도 이북은 참나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먼저 죽일 거잖아요. 지금도 이북에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먼저 죽인다니까. 그러면 공산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종교 말살 정책을 목사를 제일 먼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에 그런 시대가 나이가 온다면 내가 순교하겠는가? 총칼 앞에서 내가 예수 믿고 한다 하겠느냐? 이걸 생각해보면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하면 이 얼마나 죽음이 이북에도 지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 해서 끝까지 이 목숨을 버리자. 난 안 믿겠다 하지 않고 죽이면 죽여라 하면서 순교, 죽음을 맞이하는 이북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죽는다는 목을 내놓고 이래서도 죽을 것 저래서도 죽을 것 정말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얼마나 수단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북에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정말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저도 생각할 때 만약에 예수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 한다고 촛불을 탁 대면은 우리나라 신앙생활하는 옛날 일제 치하의 신사 삼배 그 문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반면에 손들고 떠나간 사람도 그렇게 많다니 그렇게 많다니. 그러면 그런 환경과 그런 위기가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오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이렇게 이 죄양된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이거 자연의 심판이 막 들어닥치잖아요. 자연의 심판, 지진과 기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오게 되어지고 또한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땅 위에 만들어지는 무김에도 이 지구를 몇 번 태울 수 있을 만큼 그 어마어마한 죄악의 이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끔찍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하늘나라의 이 땅에서도 땀의 대가에 메달의 영광을 거두시 신앙생활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게,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받고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도 하늘나라 가서는 한번 보자, 하늘나라에 한번 보자. 정말로 때로는 목사님들 세계를 보고 성도들을 세계 보면서 세상 영광 다 누리고 하늘 영광 못 누린다는 거야. 그래서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이거 정말 힘든다는 게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늘나라에 보면은 정말로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미성도의 성도들 하늘나라에 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늘나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여러분들이, 그때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이 되고,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가족 때문에 혈육을 통해서 가족이 이루어진 시간 속에서 가족 중심으로 제도가 이루어지면, 하늘나라에는 흩어져서 우리가 이 땅의 가족 같은 마음은 하나님 싹 빼버린 거예요. 싹 빼버려 없애버린 마음이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같은 분이 그런 얘기가 해요. 딱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세상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가족도 기억이 나지 않고, 모든 게 다 기억나지 않아야 하면서, 이야 여기가 이렇게 좋고 나는 게 완전히 그 세계를 하나에서 바뀌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세계 중심으로 환경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가족이 필요한 환경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의 중심으로 영의 세계가 바꾸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는 필요하지만 가족도 필요하고, 이 세상의 환경이 다 필요하고, 여건도 필요하고, 모든 것을 다 필요해서 이거 필요한 거 채우고 저거 필요한 거 채우고, 물질적인 환경과 지식적인 환경과 삶의 모든 환경을 다 채워가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는 부부도 그렇게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환경이겠습니까? 하늘나라는 부부가 없잖아요. 정말 땅에는 자식관계 그렇게 귀하지만 하늘나라는 자식관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남자도 없어지고 여자도 없어지고 한 성으로 이루어지는 세계, 얼마나 귀한 세계겠습니까? 이 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귀하고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어떤 환경의 유혹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환경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상급받는다, 내 고난이 승리하면 상급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시간과 때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